여러분 번아웃이 뭐예요? 다 타버리고 다 끝난 거예요. 쟤만 남은 상황이 번아웃이에요. 이거를 일본말로는 한자로는 탈진, 탈진. 그냥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벗어버린 거예요. 그냥 남는 게 없어요. 엘리야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인데 이 번아웃을 당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번아웃 당하기 전에는 이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선지자. 이 정도 이 레벨에 드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도 번아웃에 걸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불사역을 할 때는 100% 영적으로 완전 100%였어요. 그냥 꽉 차 있었죠. 엘리야가 탈진하기 전에는 갈멜산에서 불사역을 했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딱 거기로 모였어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이런 회복의 승리가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은혜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사역이 회복의 사역이었죠. 엘리야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가 회복을 시켰어요.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셔야지 애들이 믿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회개의 불, 회복의 불, 돌아오게 하는 이 불사역으로 구약에서도 별명이 불사역자가 됐어요.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그가 오늘 무너졌어요. 번아웃을 당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자이언트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네가 쓰러졌지, 이게 아니라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탈진이 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 말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네. 자동차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차가 망가진 게 아니죠.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아웃, 탈진은 그런 거예요. 탈진은 또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도 아니에요. 너는 이제 끝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의 빨간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비소 좀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탈진이 잘못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를 저희가 본다면 이 내용이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이게 두 절인데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성경에 두 번만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이분이 그렇게 불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탈진에까지 가시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거를 두 절이나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게 10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다고, 똑같다고요. 여기서 왜 이분은 번아웃이 왔을까? 이 말씀에 많은 단어들이 써져 있는데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면 내예요. 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오직 나만 내 생명을 찾는다. 옆에 분들도 잘못했어요.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막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번아웃을 경험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 거기에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열심을 낸 거예요. 너무 힘을 낸 거예요. 오늘 자꾸 옆에 분들하고 많이 말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충분해. 지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막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그리고 이 열심히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혼자 달려가고 있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안 해. 그래서 나만 하고 있고 쟤네들은 하지 않고 일찍도 안 오고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고립감이라고 하죠. 두려움도 생기고 외로움이 있고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엘리야는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열심히 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자칫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뭐 다음 주부터 난 안 해요.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럴 수 있다라는 엘리야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하다가 혹시 내가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예화처럼 나에게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강해서 여태까지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큰 승리란 사람도 탈진할 수 있어요.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승리하고 은혜 받고 많이 이룬 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업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거에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탈진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심히 달린 사람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한계예요.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먹고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레저도 해야 돼요. 이번에 여름에 또 휴가들도 가세요. 저도 지난 몇 년간 생각해보니까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맡은 교회나 사역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저를 너무 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교회 문제도 아니고 그때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평가가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징가 제트, 로봇. 나타나면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게 성향인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못 바꿔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 사람도 탈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는 한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천천히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3절.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가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어요. 1대 850.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냥 엄청난 찬양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도랑을 파서 막 제단에 물을 번데 그 물을 불의 혀가 나와갖고 다 핥아버리는, 아무리 바알 선지자는 몸을 상하고 뭐 빙빙 돌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쳐도 끔찍 않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려와서 그걸 했다고요. 1대 850.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던 것이 조용해졌어요. 집중하고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종 위대하신 엘리야.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감격에 이분이 대단히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와, 그분도 놀랐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탈진이 언제 왔습니까? 그 뒤에 왔어요. 1대 850에게는 이겼는데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일 죽어. 850명은 이겼는데 조용히 끝난 다음에 들려오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850에게 있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전화 한 통 받고 문자 한 통 읽고 카톡 읽고 쓰러진 거예요.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운 거예요. 나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3절에 벌써 목숨을 지키려고 그때 뭐 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나가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도망을 가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를 해줘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그냥 슬쩍 가서. 그럴 때도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분을 만나고, 이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죽음의 위협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던 그 종도 남겨놓고,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갔어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기껏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당신은 내가 뭐라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무너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도망갔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사역자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고 사역자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탈진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정죄하고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 옛날에 엄청나게 떵떵거리더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군요.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쳤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 버텼구나,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것이죠. 두 번째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에게 명령보다 먼저 잠과 음식을 주셨어요. 쓰러진 엘리야에게 잠깐만 일어나봐.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5절에서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요, 회의가 아니에요. 작전 회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먹어. 쉬어. 6절에서도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이 있었어요. 탄수화물. 물 한 병 있었어요. 갈증을.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누웠어요. 야, 이제 먹었으면 대충 일어나야지, 뭐야, 힘내야지, 여기까지 했는데 광야에서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줬는데 누우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고 잔 다음에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말했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쉬고 먹고 그 다음에도 쉬고 먹고, 이것을 반복시킨 거예요. 우리 하정원에 가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밥만 사주세요. 말하지 말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적어도 2번. 그게 쉬는 거예요. 경치 좋은 데도 가시고 뭐 비싼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쉬게 하셨어요. 설교했거나 회의하거나 다음 계획을 세우는 전략 회의가 아니에요. 자라 먹어라, 또 자라 또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뛰려고 하지 마라. 쉬어도 된다. 우리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명 중요하죠. 비전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보다 비전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있고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거지. 사람을 일로 보고 비전으로 보고 내 무슨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툴로 도구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명보다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몸을 회복시키셨어요.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이 다시 자면서 먹으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자리로 먼저 이렇게 이끄신 거죠.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세미한 음성, 폭풍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예?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라 그 먹고 자고 쉬고 한 그때에, 도망간 것 같지만 조용한 그때, 너무 피곤하면 세미한 음성은커녕 침대에서 알람 소리도 못 들어요. 저만 그래요? 피곤하면 안 들려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럴 땐 무조건 쉬어야 돼요. 목회도 사역도 인생도 계속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주셔야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예배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세요 먼저. 그리고 뭐 봉사를 한다는 기쁨으로 하면 좋은데 마음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쉬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쉬고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세우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쉰 다음에 아이고 또 다시 일을 시키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움직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일어나서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은 뭐예요? 아람의 왕이에요. 타국의 왕이에요. 자기 나라보다 더 커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라고. 자기 나라 왕도 세우고 자기 나라보다 더 큰 아람의 왕인 하사엘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또 자기의 후사로 삼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사역은 이런 불의 사역이었다면 로뎀나무의 사역은 쉼의 사역이에요. 쉬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호렙산에 가가지고는 사람을 세우는 이런 진짜 사람 세우는 사역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다 상황적으로 틀려요. 쉴 때도 있고 쉼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또 감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왕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어요. 정치 권력자도 아니었고 그냥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또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일꾼이 됩니다. 쉬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탈진했다고 사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쉰 다음에 더 큰 시야를 주셨고, 엘리야의 사역은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회복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먹고 쉬어야 될 땐 쉬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받은 다음엔 나를 호렙산으로 보낼 거예요. 그때는 엘리사, 내가 생각하고 원래 계획도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회복의 그 쉼의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어떤 말씀입니까? 쉬어도 괜찮습니다.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누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사람들에겐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가 이런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듣고 예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간 것이죠. 하나님은 쉬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휴식한 다음에 쉬었으니까 이제 뭐 은퇴야가 아니에요. 폐기가 아니에요. 휴식 후 다시 재파송입니다. 아이고 또 일 시키려고? 이때는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일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휴면 상태, 그 회복이 된 데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다음 사역과 또 나만이 할 수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쉬셔야 될 분은 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될 분들은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맨 밑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하나님 번아웃이니까 남은 게 뭐가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죠. 죄밖에 남은 죄만 남은 것 같은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이세벨의 말이 있잖아요. 카톡 하나에 문자 하나에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욱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우리 한마음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같은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과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